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이 생과 사 사이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죽음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과 사 사이에 살고 있다가 옆에 있는 죽음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의 때가 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연장선이요, 그리고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급작스러운 사고사를 당하지 않는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생, 그 사람의 삶을 고스란히 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그 죽음이 경건합니다. 의미 있게 살아왔던 사람은 죽음이 의미가 있어요. 선하게 산 사람은 선한 죽음, 아름답게 산 사람은 아름다운 죽음, 덕스럽게 산 사람은 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그의 인생과 엉뚱하게 다른 죽음을 맞이하기는 어렵습니다. 삶이 죽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잘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과 다윗 두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자기를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웰다잉, 해피엔딩, 품이 있는 죽음,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마는 요셉을 본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전 장례 의향서를 쓰고 그대로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해서 꽤 여러 나라가 안락사 제도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에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혹은 인공호흡 기부착, 혈액투석, 항암치료 이런 것 본인이 직접 연명치료 못하도록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록이 국가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의 병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또 좋은 점이 뭐냐?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변경과 철회,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나 본인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좀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놓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지면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를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제도입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면서 생명의 연장이 아니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호스피스 제도는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주 익숙한 자기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낯선 환경에서, 그리고 자기 가족이 아는 다른 도우미의 손길을 속해서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60을 살았다, 80을 살았다, 그럼 오래 산 만큼 인생의 퇴적층, 세월의 퇴적층이라고 하는 것이 두텁게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럼 좋은 일만 쌓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살아오면서 좋지 않은 일도, 오해가 되는 일도, 죄를 짓는 일도 별별 것이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텁게 쌓아둔 채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미결로 남기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해결하고 털고 가볍게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다 털고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장례식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 형들이 또 꽤나 나이가 많아 거의 노인이 된 형편인데 그들이 다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조카들 데려와서 다 엎드렸습니다. 지난날 젊은 날 한때 실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너무나 잘못했다. 우리 용서해달라. 다 그렇게 엎드려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불안하지요. 그들의 그늘이 되고 방패가 되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두렵죠. 다 그렇게 와 형제들이지만 엎드리는 것이. 성경에 보면 뭐다가 표현했나?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농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젊은 날에 어떤 몹쓸 짓을 한 것, 못된 짓을 한 것, 그것 때문에 형님들이 항상 이 짐을 지고 못이 박힌 것처럼 괴롭게 살았는데 이거를 요셉은 털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다 잊었습니다.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들의 노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님들의 그 조카들 생질들 내가 다 책임지고 길러주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게 요셉의 퇴적증을 터는 방법입니다. 다 털어버렸습니다. 다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이런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면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도 박히고 나도 박혀서 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위대한 것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신앙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이 묻혀 있는 곳에 내 뼈조각 하나라도 묻어달라는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16살 때 팔려갔습니다. 그는 100년을 애굽에 살았습니다.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피라미드에 갈 수 있을 만큼 능력과 지위가 있었지만 화려한 무덤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저 가나안 땅 거기에 뼈조각에도 나를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가슴에 무엇을 품고 평생에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고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나중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유고를 가지고 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성취가 됩니다. 그는 가족적인 모든 것을 털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의 삶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도 훌륭하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삶이 훌륭하지 않으면 죽음이 훌륭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뿐 아니라 본문에 있는 다윗의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정말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면 굴곡이 심했습니다. 파도 치듯이 심했습니다. 그는 이세의 8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형님들 면회 갔다가 블레셋의 장군을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수직 신분이 급상승돼가지고 왕의 부마가 되고 굉장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핍박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쫓겨다니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자기의 처한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 나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너무나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나이까?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 시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반 동안의 유대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죠. 헤브론은 매우 중요한 성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져 있는 막벨라굴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중심으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나라를 번성하게 했습니다. 주변에 성경에 보면 많은 나라가 다윗의 왕국에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불륜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잠시 뺏겼습니다. 아도니아가 또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노년은 참 쓸쓸하고 눈물 흘리며 후회스러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 아들 솔로몬과 신하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참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파란만장하게 살았지만은 너무나 귀한 유언을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첫째 뭐라고 했느냐? 미숙하고 유약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아주 담대한 왕이 되어야 한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계승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계승해라. 내가 섬겼던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 그가 신실하게 너를 대해 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게 될 것이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라.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유언은 매우 중요하고 솔로몬 개인에게 한 유언이라기보다도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 쉐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해주게 되는데, 이것은 장차 수백 년 동안의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는 다윗의 길을 간 선한 왕이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악한 왕으로 평가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게 다윗의 유언에서 나온 겁니다. 세 번째, 그가 이제는 신앙 계승자를 넘어서 정치의 계승자로서 유언을 해준 것입니다. 국가 경영의 기술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군의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군의, 군자는 의로움을 걸어가고, 소리, 소인면은 일을 쫓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 왕가에 대한 의리를 지킨 사람, 후하게 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대우해 주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반역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은 이렇게 처단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기술, 정치적인 계승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신앙의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다윗 다 이렇게 깨끗하게 죽음을 수용하고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후손을 축복하며 죽게 됩니다. 왜냐? 한결같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으로 그대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삶은 죽음의 연장인 겁니다. 그래, 우리가 잘 살아야 잘 죽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졸하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면 경건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살면 그 사람 아름답게 죽고 청결하게 살면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삶은 죽음의 연장이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상급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도 끝도 절망도 저주도 징계도 아닙니다. 결코 죽음이 소멸이나 굿바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위로와 상급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바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 위로와 직결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상급이 바로 연결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을 임박했을 때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죽어주고 나의 무슨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날이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결코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으로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갈 것도 확신이 없고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떨고 있죠. 무서워하죠. 여러분, 죽음보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위, 재산, 건강, 가족관계 일시에 다 끊어버리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두렵게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만날 시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마무리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와 상급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정말 가는 데마다 욕하고 가는 데마다 채찍질 당하고 감옥 가고 얼마나, 그런 성경에 나오지만은 차라리 내가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 너무 고통스러웠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남은 생활은 복음 위에 살지만 나는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바보라고 돌팔매질라. 가발리엘까지 공부한 사람이 그래밖에 못 사냐? 조롱하고 악이 선을 짓밟고 불의가 을을 핍박당하면서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두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확신했지요? 세상은 다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아무리 화두가 공정이지만 공정한 세상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요 승리요 안식이요 상급임을 그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급이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작가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죽음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씹어 봤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장 좋은 태도와 자세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네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가 겸손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이게 아니고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빗대어 보니까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입성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죠? 자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막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부탁하게 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아파 사람이 몸이 비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막 오래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며칠 더 살아 못해요. 몇 년 더 살아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 네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 행한 것 돌아보면 진짜 천국 근처도 못 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면 우리가 부족하고도 우리를 영접해 주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논문을 써도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없으면 논문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집을 지어도 마지막 뚜껑을 닫는 마지막 마감 처리가 없으면 그 집은 뚜껑이 열려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말로 오사마리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오면 믿음으로 끝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경건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위로와 상급으로 바로 연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가 아니에요. 바로 연결돼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일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식장에 제 조화를 보냈습니다. 목회자, 동역자들이나 또 아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돌아가시면 제가 보냈는데 거기에 항상 글귀가 뭐라고 했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써서 보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두운 길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길이 아닙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묵상하시고 나는 부족해도 영접하실 주님을 생각하시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미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해서 좋은 자취를 회고해 보시면서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새겨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 CBS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